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함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오늘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변화를 입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렇게 누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큰 국경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자카이, 의로운 순결한 뜻을 갖고 있는데 헬라식 호칭입니다. 이 삭개오 부모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죠?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이 딸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삭개오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삭개오라 이렇게 이름 지었던 이유는 그가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라. 이렇게만 누가가 소개해도 되는데 옆에 부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이렇게 성경 여러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부자다. 이 말은 이 세리장의 직업과 이 부자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요 세리란 요 직업을 가지고 부자가 된 이것을 누가는 드러내 줍니다. 당시 이 세리장은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좀 힘이 없는 건 아니겠죠? 세무서. 사업하는들이 조금 꺼려한 그런 바로 세무서장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 나라 중간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쳐. 그러니까 친로마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친일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친로마파 싫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 돈을
그 세금 착취에다가 노마에 바치니까 얼마나 미웠고 싫어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리켜 백성들을 착취하는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 세리들, 여러분 얼마나 혐오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삶은 부유해. 착취해서 돈은 마저 가졌는데 자기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저 면허증 가진 도둑놈, 저 면허증 가진 저 도둑놈 지나간다,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삶은 넉넉한데 동족들로부터는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책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삭개오는 마음 중심에 한 가지 소원한 바가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여기 보고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싶어 했어요. 세리장이니까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좀 보려고 갔는데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막 예수님을 막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기에서 막 몰려간 사람, 인파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그러죠? 사람들이 뭔가 구경거리가 있으면 볼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행하는 이적, 그런 거 보기 위해서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이제 소문 듣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누구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몰려오고, 삭개오도. 그래서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면 묻혀버리죠.
좀 키가 크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어디 가면 제일 키 큰 사람 앞에 서고요. 길을 안 잊어버려. 키 크면 앞에 가면 보이잖아. 그렇게만 따라가면 돼. 섞여버리면 어디로 간지를 모르면 못 찾잖아.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누가 양보해주겠습니까? 서로 보고 싶어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보이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는데 그것도 자기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못 본다. 자기 직업 때문에 뭐 다른 동네 어디 예수님 계셔도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이 정도면 포기할 법한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나는 오늘 만나야 돼. 봐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렵게 보니까 길가에 돌무화가 나무가 있어요. 당시 돌무화가 나무를 뽕나무라 번역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 가로수 같은 이 돌무화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살짝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초등학생, 중고생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고생은 금방 올라간다고. 뭐 막 싹싹 올라가서 그냥 위에서 다 본다고. 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사회에 세무서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참 자기의 모든 체면 버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여기 과천시장님이 여기 가로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많이 지나간다 그거 보려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체면이 얼마나 구겨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로 올라가면 되냐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세무서장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나는 이분을 좀 봐야 된다. 이분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본래 애국 이집트가 원산지였는데 열매 맛이 무화과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본래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나무 올라갔어도 올라간 사람 마음이지. 쳐다보던 말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많은 인파 앞뒤에 그냥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무슨 나무에 뭐가 있나 이런 지금 예수님 막 이런 거 막 쳐다보고 다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가시는데
갑자기 삭개오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구나. 막 그것만으로 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야, 내가 저분 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지나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 인파 때문에 자기가 내려가도 못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가 있었겠냐고. 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나. 정말 내가 믿는,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나마 간절함이 있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만 갖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우리 말에 이심전심이란 말 있죠. 그 정도가 아니지.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삭개오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삭개오 때문에 그리 지나가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전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이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나무 앞에 서셨어요. 걸음을 멈추고 창조주 피조물을 쳐다 올려보셨어요. 우러러보셨어요. 다른 번역에는 우러러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 마음을 안 거죠?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중심을 아시고 쳐다보셨어요. 너무도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처음 삭개오를 만난 주님이 삭개오 이름 어떻게 알겠다. 근데 야, 너 내려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 그 순간 삭개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뭐래는 우리가 이렇게 소마음을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주시구나, 그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가까이 누가 갔어요? 모세가 갔잖아요. 여호와께 뭐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죠? 모세가 어떤 감격이 있겠냐?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시지?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담에색 우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주님이 여러분 이름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부르고 있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내 딸이 기도하고 있구나. 내 아들이 그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보시는 거죠. 속히 내려오라. 그것만 해도 삭개오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굴만 위에서 보는 걸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내려와가지고 만나주신다니까. 내가 저 하나님 손을 잡다니 얼마나 감격이었겠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놀라운 일이었죠. 잠깐 지나치고 그래 삭개오야 네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만나기 소원한 내가 다 안다. 나 잘 봐라. 내가 구원주 맞지? 요 정도만 해줘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를 쉬겠다. 하루를 너희 집 가서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의 동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얼마나 기뻤어. 정신없이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러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 결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뭐 취급하고 있어요? 죄인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은 이웃 사람도 삭개오 집을 안 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웃 사람도 삭개오 집에 초청해도 안 가 할 정도로 교제하기 꺼려하는 집이 삭개오 집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되죠. 사람들도 이웃 사람도 난 저 집은 안 가. 저 집에서 뭐 오라기도 나는 가기 싫어. 교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 집에 주님이 가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에 소외되고 미움받고 멸시 천대받을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랑하신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게 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가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야, 너 오늘 나 만났지? 너 그동안에 세리장으로 많은 거 착취해가지고 너 부를 축적했지? 너 이제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더 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적도 안 하셨어요. 만나만 주셨어요. 교제해 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낸 구원주라는 것을 확인만 시켜줬죠. 근데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만난 순간, 나는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야. 나는 세리장, 그 직업,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구원받은 자가 됐어.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내 직업을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된 거, 나 이제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는 거. 이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부자들 이루면 너무 좋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소유의 다 절반을 가져오세요. 우리 가난한 사람 나눠줍시다. 그럼 과천이 변화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일 안 바뀌는 게, 바뀌기 어려운 게 물질관. 넉넉하게 있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 자식들 주기도 바쁜데 왜 이웃을 주냐고. 선교사 아무리 그냥 선교사 힘들다 해도 별로 눈에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온다. 우리는 과거에 다 선교사들이 미국, 유럽, 호주, 카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대학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 누리고 있는데 다 잊어버려. 지금 선교제 어렵다고 해도 관심도 별로 없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갈 때는 그냥 제가 놀랐어요. 어떤 분은 막 적금 들어서 간다고 그래요. 목사님 성지순례로 막 적금 들어서 가더라고.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적금 들어가서 선교사 후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순간 자기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 진정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절반이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회개의 모습이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입술로 회개는 너무 잘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안 해. 남의 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면 주님께도 회개해야 되죠. 내가 갚을 길이 있다면, 보상해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게 참 회개인 거죠. 회개란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세상 욕심으로 따라가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그럴 때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음. 그러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우리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삽니까? 그죠? 예배 때도 못 나올 때가 있다. 참 어려운, 변화받기 쉽지 않는 그것을 삭개오는 하겠다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구제는 수입의 5분의 1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존중을 받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5분의 1 정도만 율법에.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예요? 절반. 내 재산의 절반 하겠다. 이게 대단한 변화죠. 네 배로 갚겠다. 내가 혹시 내 직무로 인해서 착취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막 자신 있어요. 이런 거라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근데 지킨 게 아니죠. 신용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예수님 그에게 보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절반을 내놔 4배로 갚겠다고 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삭개오 눈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무엇이든 자기 가산이고 뭐 그동안 쌓아놓은 아깝지가 않은 거지. 내가 받은 구원 영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로 만족할 수 있는 삭개오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해야 돼. 다 팔아서 산 보화가 되었어. 하나밖에 안 남은 가장 귀한 보화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 눈에 안 들어오죠? 최고의 보화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은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생각하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마치 내가 양을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남의 걸 내가 착취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이름값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값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못했어요. 어려운 자로 살지 못했어요. 남의 그 착취하면 자기만 잘 부유하면 됐는데 예수님 만나서 신분이 변화돼서 어려운 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놀랍다. 이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떤 선언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어. 변화된 모습을 바로 나타내고 있어. 그래가 바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삭개오 죄인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고 소외시키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칭 그러고 다니지만 아니다. 삭개오가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선이다. 삭개오의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선언해 준 거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다. 딸을 이렇게 확인시켜준다고 얼마나 우리 기쁘겠어. 어릴 때 막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야 뭐야?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삭개오 주님이 선언해 줬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의인이야. 올라와 말하면 너 성령 받은 자야. 너 영생 얻은 자야. 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보고 만남으로 삭개오는 확신을 받게 됐어요.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을 10절에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제도 안 해주는, 삶은 넉넉하지 부유하지만 직책도, 사회에서는 세무서장 정도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걸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의 만남으로 삭개오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삭개오한테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한국교회는 막 요구를 너무 많이 해요. 표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하자 하니까 막 그거 따라하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안 그래요? 요구하지 않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걸 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변화를 받아야 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난 삭개오는 저렇게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 되잖아. 우리는 더 변화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늘 주님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만나기로 원하고 교제하기로 원하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이름값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잖아요. 영적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우리들도 만났어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각자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소외된 자, 죄인 취급받는 자들을 주님은 직접 만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있는데 우리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